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삼가고 행하고 누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는데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소원이냐면 항상 기뻤으면 좋겠다,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슬픈 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기쁨을 갖기를 원해요. 왜? 기쁨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짜증을 낼까요? 짜증내는 이유가 뭘까요? 기쁘지 않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은 자꾸 너 죽고 나 살자, 왜 이렇게 싸우는가요?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 바로 뭐냐면 그것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묻지 마라고는 폭행이 막 이루어집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들 죄 없이 갑자기 폭행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나는 늘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쁘고 기분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그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언제 기쁨을 얻게 되느냐라는 것을 5가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 기쁨을 얻게 되냐면 외부로부터 자기의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사람들은 그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죄를 지으면서 아주 경건치 못한 죄를 지을 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쏙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속에 죄를 지면 거기서 또 나름대로의 아주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쾌감을 느끼는 기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한 만큼 거기에 대가를 얻어줬을 때 거기에 성취의 기쁨,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올바른 행위, 다시 말한다면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얻어지는 도덕적인 기쁨, 이렇게 기쁨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보다도 또 다른 기쁨이 있다고 말해요.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인데 그걸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자, 영적인 차원에서 신령한 기쁨. 그런데 이 신령한 기쁨은 누구 안에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얻었을 때 그 인생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얻어지는 이 신령한 기쁨을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이 기쁨, 신령한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인물이 좋고 나쁜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런 기쁨이 바로 어디서 얻느냐? 주 안에서 얻어지는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신령한 기쁨은 어떻게 얻어진다라고요? 한마디로 딱 말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신령한 기뻤던 신령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사라지고 실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맨 처음에는 기뻤어요.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찬양할 때도 기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쏙쏙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만 생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랬던 이 기쁨했던 기쁨이 어느 순간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기쁨에서 슬픔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쁨에서 불안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 안에 영적인 차원에서 신령한 기쁨을 누군가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도둑놈이 누구냐? 지난주에 말씀했던 도둑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도둑놈이 누구냐? 첫 번째는 뭐 조심하라고요? 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개 조심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조심하라고요? 행악자를 조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하라. 이걸 삼가하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어요. 자,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도둑고양이처럼 하면서 살살 들어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된 복음 가라지의 씨를 이 빌립보 교회에 싹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에 아주 맑은 그런 순수한 복음이 물결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은혜의 강처럼 넘치고 행복의 강처럼 넘치게 되고 축복의 강처럼 기쁨이 차고 넘쳤었던 은혜로운 교회가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소위 말한다면 그 물을 꾸정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심령의 밭이 완전히 구정물처럼 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진 거죠. 은혜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그 구원관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대혼란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던 개 같은 이 행악자들, 이 행악자들로 인해서 거짓된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교인들이 미혹의 영으로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미혹의 영으로 사로잡히면 그 가운데서 어떤 결과냐면 영의 눈이 닫혀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5가지의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축복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 부여해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이런 5가지의 축복의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에덴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꼬신 거예요. 누구부터 꼬셨냐면 하와부터 꼬신 것이 아니라 하와의 부인이었던, 아니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지. 자, 아담부터 꼬신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살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하와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정녕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떠먹지 말라 하시더냐? 떠먹지 말라 그랬어. 떠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도 상관없어. 그 미혹의 말에 그 하와가 그냥 싹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하와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냐면 마귀의 미혹의 말에 순종을 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하와는 완전히 마귀의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 하와가 또 누구를 미혹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미혹을 해서 남편도 무너지게 만들어서 그 가정의 최초의 가정 파탄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래서 어땠어요?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자기의 벗은 거를 딱 보니까 어머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 수치스럽다라는 이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주 안에서의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 한번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일단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령했던 눈이 가려져요. 그 신령했던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일단 신령한 눈이 가려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무리 생명의 진리의 복음이 강단해서 말씀을 외친다 할지라도 신령한 눈이 가려지고 신령한 귀가 막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때부터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미혹의 소리들이만 자꾸 들려오고 신령한 하나님의 소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 그 절대 귀에 들려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떠냐? 담임 목사는 어떤 목사로 변해요? 그렇게도 좋고 사랑스러웠던 담임 목사, 귀엽고 깜찍했던 담임 목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바벨론 목사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목사입니까? 순 날강도 같은 목사로 바뀌어지고, 천사에서 마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로 보여지게 되면 그 교회에 나오긴 나와요. 미혹을 당해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때부터 담임 목사를 바라보는 눈동자는 달라요. 그리고 맨 앞에서 맨 처음에는 아멘, 아멘 했던 사람이 이제 미혹의 영에 딱 받으니까 어디로 해요? 이제 서서히 여러분 저 뒷좌석에 있는 뒷좌석으로 앉아요. 그래서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자, 이렇게 미혹의 영에 딱 빠지게 되면 정말 빠져나올래 빠져나올 수 없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몸부림치지 않고는 미혹의 영에서 한번 사로잡히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죠.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보혜사, 아니면 또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여러분 이 교주들이 소변 보고 대변 보는 하나님들이 우리나라에서 100명도 넘어요. 뭐 보는 분들? 소변 보고 대변 보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100명이 넘는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100명이 넘는다라는 말은, 그게 100명 이상이 됐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그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미혹의 영에 딱 눈이 가려지고 미혹의 영에 딱 뒤집어 쓰임을 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학 나와도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미혹의 영에 가려지면 어때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서 허우적거리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저만이라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보혜사 성령님, 영생불사. 그래, 보혜사 성령님이 최근에는 이제 수명이 다 되니까 후계자를 세웠는데, 자기가 죽으면 또 다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기와 제 측근에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져요. 그럼 그 배교하면 그 여자는 또 딴 데 가서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저 배다리 방죽 저 앞에 하나님의 교회 있죠? 크게 진 교회.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왜 안상홍 증인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졌냐면, 안상홍 증인회가 원래는 안상홍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었는데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많이 죽었어요. 여태까지 소변 보고 대변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안상홍 하나님이 일단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상홍 하나님이 가시니까 그 같이 살았던 부인이 누구냐면 장길자예요. 장길자가 어느덧 그 안상홍 하나님이 가시고 장길자가 그 대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장길자가 누가 됐어요? 이제는 그 장길자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니까. 그래서 여자니까 하나님이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주가 장길자인데, 그 이름을 명칭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머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머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스워요, 우스워요. 근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 우스울까요? 진지할까요? 진지해요. 왜? 미혹의 영이 가려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정력의 사나이 JMS 정명석, 그 이름도 유명한 정명석, 성폭행에 의해서 교도 생활하고 구속돼서 감방 생활해서 며칠 전에 출소했어요. 근데 소문은요, 그 감방에서부터 당신이 나오면 당신의 정력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라는 여자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정력의 사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출소했어요.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여러분 젊은 아가씨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해요? 서울대학 이화여대 대부분이에요. 잘 배우고 못 배우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미혹당하면 그렇게 자기도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한번 미혹에 되면 자기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돈도 재산도,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 11조를 왜 바치냐, 가짜다 막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11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뭐 가져가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풍탄하는 거예요. 파탄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미혹당하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짝퉁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2주 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는 말이 되었어요. 3번이나 강조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미혹의 영을 당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3가지를 삼가하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3가지 삼가하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는 3가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삼가 끝났고요. 이제는 행하고 행한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뭐로?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 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행복하고 기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건 사람에게 봉사하는 봉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령 전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 인간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긴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기쁜 것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최고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뭐가 살아있는 삶이 되냐면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신앙인은 절대로 절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도요 3개월 동안 예배 안 드려보세요. 담임 목사가 할지라도, 아무리 신통방통한 목사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 3개월 동안 예배를 안 드리면요 믿음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기쁨을, 삶을 누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최고의 섬김이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서 내가 저를 어떻게 축복할까? 내가 저에게 응답을 줄까? 내가 어떻게 저를 하나님의 축복을 줄까라는 그 감동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이?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뭘로 봉사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뭘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하나님께 뭐로?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뭘로 봉사하라는, 뭘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는 뭘까?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예배 드리는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거는 바로 성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는요, 여러분 각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과 감화를 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존재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만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우리를 예수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이 생각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않고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스파크 현상을 일으켜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물론 예배는 천주교처럼 의식이나 어떤 그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나 형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감정이 필요해요. 감정으로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에요. 예배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늘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지 않는 예배는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신앙은 굉장히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집니까? 건강치 못한 병든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뭘 받아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습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아까는 성령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성령은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고 절대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자기 몸과 피를 다 쏟아서 바로 인류의 죄값을 다시 지불해 주셨던 분이, 다 지불해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인가 보상을 받으려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이나 어떤 관람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앞에 철저하게 헌신을 결단한 진정한 예배가, 헌신을 결단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 대상이 김 목사도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배자는 우리고, 오직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예요. 기억하십시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라. 아까는 성령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는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누구예요? 그리스도 누구로 자랑하라고요? 예수로 자랑하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많아요. 자랑거리가 많아. 그러면 자랑거리가 많은데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저도 자랑할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지 마요. 자랑할 건 많죠. 뭐 자랑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자랑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자랑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랑을 자랑스럽게 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도 자랑은 그게 세 가지를 자랑한대요. 일반적인 자랑은 똑같은 거죠. 첫 번째는 세상적인 자랑을 좋아해요. 그냥 부에 대한 자랑이에요. 나 돈이 많다. 땅도 많이 사놨다. 빌딩도 내가 줬건데 샀다. 그냥 돈이 많은 것을 자꾸 자랑하고 또 자랑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자랑을 자꾸 하면 차마 내 입에서 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차마 돈지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돈 많은 것을 자꾸 자랑하다 보면 뭘 되냐면 돈지랄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걸 좋아해요. 돈 많은 걸.
그리고 사람들은요, 부모를 자랑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엄마는 누구냐? 우리 아빠는 누구냐? 어떤 사람은 권세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자랑합니다. 내가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건강검진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67세 우리 작은 형님이. 67세인데 건강검진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게 건강을 자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작은 형님이 쓰러진 거예요.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엔진이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엔진이 뭐예요? 심장이에요. 내가 심장에 대해서 안 좋다는 감지하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그거는 축복이에요.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안 된다.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결국 큰 병원에 가서 심장을 바꾼 거예요. 엔진을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꿔요? 소 엔진으로 바꾼 거예요. 소심장 달았어요. 몇 년 쓰냐? 10년 쓴대, 10년. 67세면 지금 77세면 가는 거예요. 건강 자랑하지 말아요. 건강 자랑하지 말아요. 건강 안 좋은 거 자랑하는 그것도 안 좋지만 건강 자랑하는 것보다도 건강 안 좋은 것 자랑하는 게 더 좋아요. 그건 정보나 얻지. 어디 병원이 좋고 어디 약이 좋다는 정보나 얻지.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해주면서 형님 제발 교회 좀 다니시라고. 형님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시니까 그렇지. 알았다고. 다 고장나니까 그때서야 교회 나간다고. 집사님이 어떤 사람 지식 자랑? 배워봐야 얼마나 배웁니까? 도찐이 개찐이야. 주님 나라 갈 때는 아무리 꽝이에요. 여러분 미모 자랑? 이야, 미모하면 우리 청년들 보편적으로 20살부터 23살 그때가 가장 꽃다운 나이에요. 저 해지 봐. 얼마나 이뻐. 그런데요, 60대 봐. 평준화야. 특별한 분 외에는 평준. 왜 특별한 데니까? 특별한 거, 왜 특별할까요? 방부제 부작용 때문에 그렇지. 그래 특별한 거예요. 보톡스를 맞으니까 야 70대가 50대로 바뀌더라고요. 보톡스. 저도 이제 60대니까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평준화, 옛날에는 어제 작년까지만 해도 꽤 괜찮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60대니까 뭘 바르지 않으면 화나질 않아. 늘 화난 모습이에요. 발랐다고요, 제가. 자, 이렇게 세상적인 것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자랑이라 그러면 저급한 자랑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율법적 자랑이 있어요. 내가 종교적인 자랑이죠. 종교적인 행위.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지. 유대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줄 아냐?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율법을 받았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우린 내 몸에 할례 흔적을 받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받은 흔적이 있어. 보여줄까? 아 싫어. 이러면서 막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야, 택함 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떠들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랑을 뭐라냐면 이런 자랑을 껍데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주일학교 교사야. 내가 누군지 장로님이야. 내가 보면 안수 집사야. 이게 자랑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뭘 보면 하나님의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 삶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지 직분 보고 평가하는 건 아닌데 자꾸 외형적인 껍데기의 신앙으로 껍데기 자랑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차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적 자랑이 있어요. 이걸 우리 자야 돼요. 이 자랑은요, 한마디로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와에게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자랑하는 삶,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성공하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최종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런 자랑을 어떤 자랑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자랑하는 것은 신앙적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가지 자랑을 얘기했어요. 저급한 자랑, 껍데기 자랑, 신앙적 자랑. 그 중에 제일은 어떤 자랑일까요? 신앙적 자랑.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잠깐 졸리려고 그러는데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자랑은 어떤 자랑입니까? 저급한 자랑입니까? 껍데기 자랑입니까? 신령한 자랑입니까? 신앙적 자랑입니까?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네? 돈 자랑은 뭐 된다고요? 예. 그렇다고 내가 뭐 그렇게 또 돈지랄을 이해하시면 안 되지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는 누구 자랑하라고요? 예수 자랑.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자, 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육체를 뭐하지 말라고요?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기 육체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 사르키라는 말이에요. 사르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으로 좀 의미를 본다면 인간의 몸, 인간의 성품,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뭘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이 말씀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의,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행위, 그걸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의를 신뢰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고백해야 될 최고의 고백 중에 고백이 바로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잡으면 얼마나 잡겠습니까? 그래서 10년 정도밖에 못 잡아요. 10년도 갑니까? 10년 못 가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10년 이상 갔습니까? 한 사람 가다가 아예 가셨고요. 세상의 재산, 여러분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꺼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깨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빠그러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도요, 그 지혜는 감당치 못할 문제 앞에 고민만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보십시오. 17살 때 대학 들어갔나? 최연소에 어떻습니까? 고시, 누가 좀 얘기 좀 해줘요. 예? 사법고시. 여러분 졸릴까봐 제가 질문한 거예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물론 최종 판결이 누가 잘했느냐, 하도 법이라는 게 판결이 요즘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것이 옳고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연소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인재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쓰다가 결국 그걸 간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서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의 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살아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역경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죽음까지라도 친구처럼 맞아주면서 웃으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시는 특권과 혜택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신앙인이 우리가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은혜 안에서 기쁨과 축복의 삶을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삼가하고 세 가지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누리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삼가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개조심하라. 이단들을 삼가하고, 자나깨나 이단들을 삼가하고, 두 번째, 개보다 더한 뭐예요? 행악자들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삼가하고. 그렇다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로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님 자랑하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야 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 일생 동안 보장받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이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